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랄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랄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랄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가락에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불람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10장.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어기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여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오늘 통독 본문인 열왕기하 9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은 열왕기하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인 엘리사 선지자와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9장에서 10장 중간까지는 아합 집안의 종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0장의 나머지 부분은 예후가 바알 숭배를 북이스라엘에서 제거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9장에서 10장 17절까지의 말씀은 아합 집안의 종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된 내용은 엘리사가 선지자들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보내어서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름을 붓는 행위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죠. 구약시대에서 기름을 붓는 행위는 어떤 사람을 세운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사람의 종류는 세 가지였죠. 먼저 첫 번째는 선지자였고, 다른 두 번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왕이었죠. 우리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목적도 바로 예후를 왕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죠. 엘리사는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우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다음에 엘리사는 자신이 보낸 선지자의 제자를 통해서 그를,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던 아합의 집안을 칠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예후는 선지자가 자신에게 한 이야기를 자신과 함께 모인 군대 장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군대 장관들은 자신의 옷을 예후의 발 아래에 깔고 그를 왕으로 높여 부릅니다. 이렇게 군대의 권력을 장악한 예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운 목적, 그 아합의 집안을 치는 그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아합 가문의 왕으로 있었던 요람을 찾아가죠. 요람은 아람의 왕 하사엘과의 싸움에서 부상을 입어서 이스르엘이라는 곳에서 치료 중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이 요람에게 오자 이 요람은 예후를 만나기 위해 병거를 타고 나가게 되죠. 예후는 자신을 만나기 위해 나온 요람을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 그를 화살을 쏘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들어간 예후는 왕궁에서 창을 통해 예후를 내려다보던 이세벨 왕후를 내시들에게 창문으로 던지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죠. 계속해서 예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합의 집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10장의 전반부를 살펴보면 예후는 사마리아에서 아합의 아들 70명을 돌보고 있는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해서 그 70명의 아들 중에 왕을 세워서 자신과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 편지를 받은 장로들은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와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죽인 예후에게 맞서기를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을 예후의 종이라 칭하며 항복을 하죠. 이에 예후는 다시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합의 아들 70명을 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자신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합 집의 모든 남자들이 죽게 되죠. 그리고 예후는 사마리아로 가는 중에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형제들 40명을 만나 다 죽여버립니다. 이후에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서 사마리아에 있었던 아합 집의 사람들을 다 진멸해버리죠. 예후의 활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후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에 있던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모아서 진멸시키죠. 자신이 아합보다 바알을 더 많이 섬기겠다라는 이 거짓말을 통해서 바알을 위한 대회를 열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바알 신당에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주변에 군사들을 배치해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다 진멸시키죠. 그리고는 바알의 목상과 신당을 다 부셔버리고 헐어버립니다. 이렇게 9장과 10장에 나타나 있는 이 예후의 삶, 이 예후의 삶은 죽음과 파괴라는 것으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이고 무언가를 파괴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부담이나 때때로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후의 삶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열왕기하 10장 3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4대에 걸쳐서 예후의 집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오늘 이 통독 말씀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과 파괴로 점철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예후는 아합의 집안을 진멸시켰습니다. 바알 숭배자들도 진멸시켰죠. 하지만 우리는 이 예후가 행한 일들이 이미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선지자직을 이양할 때 나왔던 예언의 말씀의 성취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읽어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나봇의 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이세벨에 대한 그리고 아합의 집에 대한 엘리야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됨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고 있죠. 예후는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다른 성경에 나오는 이 예후에 대한 다른 평가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이 호세아서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유는 대략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후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합의 집을 진멸하기는 했지만 그가 행한 방법이 너무나 잔인했다는 것입니다. 창문으로 사람을 던져 죽이고 70명의 머리를 잘라 가져오게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열왕기하 9장과 10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예후는 아합의 집과 상관이 없는 유다왕 아하시아도 죽입니다. 그리고 아하시아의 형제들 40명도 죽이죠. 이런 일들, 너무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죽인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통독 본문을 읽으시면서 예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통독 본문 10장에 나와 있는 예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호세아서에 나타난 이 예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주된 내용은 엘리사가 선지자들 중에 제자 한 사람을 보내어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이 일이 단지 지금 이 열왕기하 9장에서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한 예언은 이미 열왕기상 19장에서 이야기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예언이 나오죠.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는 것,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 그리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는 것. 이 세 가지 예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9장에서는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된 것과 엘리사가 선지자가 된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비록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이 다른 말씀들,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는 것이나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는 것, 이 다른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보다 늦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도 이루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는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죠. 오늘 이 예후를 세우시는 열왕기하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더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하나님은 엘리사가 보낸 선지자의 제자를 통해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알려주시죠. 바로 아합의 집을 진멸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최고의 권력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방금 읽어드린 9절의 말씀에서 두 번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이 나오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이 나오는데 이 두 집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일이 바로 이것이죠. 그리고 이 두 집안은 북이스라엘의 왕을 역임했던 집안들이죠. 먼저 여로보암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잘못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게 됩니다. 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를 이 여로보암에게 주셔서 왕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다윗의 길을 따라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면 그의 나라를 지속시켜 주시겠다고도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우상인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제사를 드리게 했죠. 그리고 여로보암 스스로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왕위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왕위를 바아사에게 주시죠. 그리고 바아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고 여로보암의 집을 진멸합니다. 하지만 바아사는 여로보암의 집이 진멸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행하십니까? 바아사의 집안을 여로보암의 집안과 똑같이 진멸시키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위가 시므리에게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아합 집안의 요람을 대신해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지금까지 여로보암의 왕위와 바아사의 왕위를 좌지우지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왕을 세우고 패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위를 주시기도 하시고 왕위를 빼앗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 살펴보면 단지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죠. 물질에 있어서도 그렇고 건강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성공과 실패에 있어서도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생사화복, 인간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결코 저 멀리 계셔서 인간의 삶,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인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왕을 세우고 패하시는 것, 다시 말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이 새벽 바라기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도 가운데 묵상하시고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품고 새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